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이제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한때는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했었지만 진리에서 이탈했고 또 분리하고 이탈할 뿐 아니라 아주 악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금 이단들처럼 이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첫 번째는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전해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바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교리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른 삶이라는 것은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겠지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요한일서는 1장 1절에서 4절이 그냥 핵심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따라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죠. 근데 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 태초는 천지창조의 시점이에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던 시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앞선, 그래서 시작점이 없는 태초예요. 영원 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계셨기 때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귀로 청각적으로 들었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촉각적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슨 교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사색으로 만들어진 이념 체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험을 증언해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슨 논리적인 교리 체계가 아니라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손으로 만졌는데 누구를? 생명의 말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어떻게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어요?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죠. 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하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사건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역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여 전하노니 목숨 걸고 전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순교당했어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증언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 네. 그래서 인류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게 인류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로 나누는 거죠. 기원전, 기원 후. AD와 BC로.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 선포하면 이 복음 때문에 사귐이 생겨요. 교제가 생기고 사귐이 생기는데 그 사귐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귐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가 나와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전함, 사귐, 기쁨 이렇게 연결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앙겔레이아, 이 복음을 전하면 사귐이 생겨요. 코이노니아. 그 사귐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사귐이에요. 그 사귐 속에는 카라, 기쁨이 생겨요. 앙겔레이아, 코이노니아, 카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와요? 사귐에서, 좋은 관계에서 나와요. 부부 사이가 좋을 때 행복해. 가족이 서로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의 기쁨은 그냥 일시적이고 너무 저급해요. 영원하지도 않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성도들 간의 복음 안에서 사귐이 시작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쁨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그런 사귐 속에서 나오거든요. 좋은 관계, 사랑의 사귐 속에서. 복음 전파하는 이유는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을 나누게 하려고. 그 사귐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사귐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이제 뭐 임신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가져야지. 왜요? 왜 임신하려고 해요? 왜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뭐 늙어서 우리를 봉양할 아들이나 딸이 필요해서 그래요? 아니죠. 가족이라는 부부의 사랑의 사귐 속에 부부를 닮은 아이를 낳아서 그 공동체에 초대해서 사랑의 사귐을 키워가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 전파예요. 우면동 교회라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의 공동체 속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의 사귐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더 충만한 기쁨의 사랑의 사귐 속에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 전파의 목적이죠. 선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포하면 그들도 우리와 사귐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이 1절에서 4절이 요한 1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는 세 가지의 만일 이게 나오죠.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 코이노니아잖아요. 그 사랑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행한다는 건 계속 악하게 산다는 거잖아요. 어둠 속에서 계속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그다음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만약에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래서 만일 뭐뭐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랑의 사귐이 시작되고 그 사랑의 사귐 속에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독교적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소식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맞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은 빛이에요. 그 속에는 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악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요한 1서 시대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지, 영적인 지식,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주의, 그런 이단이에요. 이것은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요. 이게 아마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철학 사상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계속 이어지면서 소크라테스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다 똑같아요. 영지주의예요. 영과 육을 분리시켜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중요해요. 육의 세계는 그냥 죽음의 세계이고 어둠의 세계이고 무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과 육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시켜 놓으면 두 가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아테네에 가서 선교할 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 가지 로마 제국 당시에 철학 학파가 나와요. 하나는 스토이고 스토아 학파, 하나는 에피구레오,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증상은 다르게 나타나요. 스토아 학파를 우리는 금욕주의라고 불러요. 영이 중요하고 육은 악하니까 악한 육에 대해서는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게 금욕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부부관계도 안 하고 잘 먹지도 않고 그냥 명상만 하고 영적인 생활만 한다고 하는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 영육 이원론 때문이에요. 영에 속하려면, 영에 속하는 게 저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려면 육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영지주의하고 비슷한 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영이 중요하고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육은 악한 거니까 절제해야 된다. 이게 스토아 학파라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은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영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불러요. 에피쿠로스 학파를. 똑같은 원리인데 하나는 금욕주의로 가고 육은 절제해야 돼. 하나는 쾌락주의로 갔어요. 육으로 짓는 건 죄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스토아파 쟤들은 무시해서. 그러면 이 사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중요하지 않아요. 영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 성육신 하신 것을 안 믿어요. 육은 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냥 육체로 나타나 보인 것이지 가짜 현상이에요. 성육신한 예수님의 육은 그렇게 보였을 현상 가현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육을 입을 리가 없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니. 이게 거짓 선생들이에요. 이게 다 영지주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6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서 행하면 이건 뭐예요? 영지주의 이단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윤리를 무시해요. 육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육적인 죄는 죄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변하면 어떤 육적인 더러움도 완전히 초월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신천지, 통일교 이런 거 보세요. 인간도 아니에요. 문선명이 인간이에요? 아니요. 그런 짐승은 없어요. 일본의 아베 신조를 쏘았던 그 사람이 통일교 신자의 아들이잖아요. 통일교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엄청난 연일 방송과 언론에 한국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죽음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한국의 뉴스들이 계속 언론에 드러났어요. 통일교를 이런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엄청난 돈을 일본 사람들이 통일교 신자들이 문선명에게 갖다 바치고 돈만 갖다 바쳐요? 문선명은 체레라고 그래서 인간의 피가 다 죄로 오염되었다. 이것을 씻으려면 피가름, 이게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예요. 피를 갈라줘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어떻게요? 문선명하고 섹스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짐승은 없어요. 이런 사악한 인간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것들에 현혹돼서 수많은 전 세계에 신천지 비슷해요.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들은 영적으로 초월해가지고 문선명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집단들은 자기들만 영적 지식이 있다고 영지주의 이단들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구원파들도 똑같아요. 박옥순이, 유병원이니, 이호환이니 다 비슷해요. 구원파들도 자기들이 죄사함 받았고 회개할 필요가 없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더러움도 초월해서 살아요. 그 도덕 폐기론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 행하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관계를 파괴시키잖아요. 부부 사이가 사랑의 사귐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잖아요. 죄는 사귐을 회방시켜요. 계속해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막 두드러 패고 이렇게 계속 악을 행해도 부부 사이가 좋고 관계가 계속 발전하고 그런 관계가 정상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 모든 악과 죄로부터 초월한다.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이단에 너무나 많이 빠져들어가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를 않으니까.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우리를 회개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고 이러면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 없다.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사라졌는가?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지만 죄 짓고 살아요. 제일 깨끗하게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설교하니까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착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기도 하지만 악한 생각과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 순간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에도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일 그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신천지 교주 이만이나 안상홍 교주 밑에 그 장길자나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어머니니까 죄를 짓지 않을 거잖아요.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것은 약속은 꼭 지킨다는 거잖아요. 믿을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는데 나는 죄가 없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뻔뻔하게 구원받을처럼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왜요? 성경은 계속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죄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게 회개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성찰하면서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자신들의 생명을 바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열방의 선교사들이 나가고 또 그 선교지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선교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랑의 사귐 속에 초대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사귐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는 삶으로의 변화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복음이 바르게 성경적인 사도적인 복음으로 전파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